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그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했죠.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이 가나안이요. 어제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려면은 오늘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죠? 영적인 전쟁과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전쟁, 이것이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죠. 근데 반드시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요, 많은 얼음을 쫓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참 유대인의 대량 학살 이런 게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가나안을 통해서요, 오늘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장사를 지었어야 되죠. 막벨라 굴에 여기 막벨라 굴인데 이걸 잘 보시면요, 막벨라 굴이 원래 2층 동굴이잖아요. 2층 동굴인데 위에 지역은요, 이삭 한 사람만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 모슬렘 지역에 이삭 하나만 들어가 있고, 밑에 유대인 지역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람과 야곱과 사라와 레아와 리브가가 이 유대인 지역에 나눠져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이걸 잘 영적 판단을 해보세요. 왜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에는 이삭 혼자가 있고 전체 남쪽에 유대인 지역에 나머지가 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선택받은 자와 아닌 자.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떤 역할이죠?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모형이 예수의 모형이 이삭이잖아요. 그래 왜 모슬림이 가있다는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남북이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셰펠랑 이게 뭐죠? 셰펠은 뭐냐면 이 셰펠형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입이 훈련받아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도시가 두 도시가 있어요. 하나 세겜이고 하나 헤브론이에요. 세겜이 뭐죠? 세겜은 이게 요 세겜이 어깨가 이렇게 요게 세겜 그죠? 세겜 축복이나 저주냐 요게 세겜이잖아요. 헤브론은 연합이 헤브론이잖아요. 연합. 요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하나가 안 돼가 남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선택받은 자, 유대인, 아브라함의 족속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승리잖아요. 그런데 잘 보자면요, 아브라함이 막빌리고에 들어갔죠.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막빌리고를 샀죠. 이삭과 리브가가 막빌리고에 들어갑니다. 야곱도 막빌리고에 들어가죠. 요셉은요, 어디 붙이죠? 요 세겜 땅. 요셉은 세겜 땅이 뭐죠? 세겜 땅에. 라헬은 어디 붙이죠? 나중에 30년 만에 엘베를 돌아가가지고 야곱이 30년 엘베를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누굴 낳죠? 베노니는 바로 낳고다 베냐민을 바꿔주죠. 베냐민을 낳고 나서 왜 베들레헴에서 죽죠? 그리고 라헬의 노전 왜 베들레헴에 붙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떡집은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라헬은 암양. 야곱의 마누라 4명 중에 라헬이 암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암양에서 누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육의 떡과 영의 떡으로 누가 나오죠? 예수가 탄생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히죠. 나중에 여호수아는요, 어디? 에브라임에 묻혀요. 이렇게 묻히죠. 오늘 여기는요, 이삭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을 하는 말씀을 어제 이어서 쭉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언약과 연결이 되고 그 언약이 교회를 상징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광야의 언약은 신약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신명기로, 신명기에서 로마서로, 로마서 에베소까지 쭉 연결되는 걸 그러면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행위나 자격을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삭에게 복을 약속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복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절대 아버지의 복이 아들에게 유전이 된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목사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랬죠? 제가 목회자 쌤부터 물어보다면요 거의 90%가 몰라요. 그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 건설을 본다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성경에다가 사람보다 왜에 대한 해석을 다 넣어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와 내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요 목사는 성경을 그냥 건성을 읽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지금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다시 이삭에게 또 언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새 언약으로 갔다가 새 언약 딱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전부 다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이 된다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설 때, 그죠? 어떤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그림으로 잘 설명주로 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종용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수신자였다는 거죠. 창세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관한 것을 설명한 책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어기면 또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로를 근거로 해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서는 이삭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약속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또다시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했죠? 아브라함 택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에게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신명기까지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처사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쭉 이것저것 얘기를 하냐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좌충우돌하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던 그런 엉터리 아브라함이 결국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킨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리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킴, 또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 행사로 완성되실 것임을 힌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공로나 자격을 거론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완성시킨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가지고 복을 받은 대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언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겠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내어야 말겠다는 하나님이 결혼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는 거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나 열심을 근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지 못할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완전한 삶의 은혜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모순이 된 듯한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주권에 의한 구원의 완성의 모형을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순종과 그의 죽음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또다시 그의 아들, 그죠?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확인시키고 그 약속의 후손에게 내려지는 복이 어디에서 발원해가지고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은 너희 열심과 너희 공로를 근거로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너에게 내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삭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가 이삭의 것으로 반복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마누라 팔아먹는 거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지금 이삭도 지금 블레셋 와서 마누라 팔아먹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장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홀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장면이지, 절대 아버지의 공로가 아들에게까지 전가되어서 그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세는 뭐예요? 모세로부터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로부터 그들을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에 의해 가지고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타락한 인간은 그로부터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것에부터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 기식한 것들이 전부 다 멸해진 것,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자기들의 조상을 찾아오셔서 그를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건져내셨으며 그를 인도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세우기까지 모든 과정을 모세로부터 전하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마다 그의 삶의 치밀하고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을 모세를 통해 배웠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멋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그러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배웠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시면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로 자기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는지 두드러 똑똑히 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려는 약속을 지켜내면서 지금 100만이 넘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과 생명, 사망과 화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지를, 어떤 것을 선택해야 진정 행복한 것이 되는지를 아마 설국시켜 가신 진행형이 또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급기야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 땅에 가시로 만개되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보니까 로마서 1장 4절과 10장 사이에 보면은 또 그 이어서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에 뭘 껴내요? 새 언약을 살짝 껴줬습니다. 다시요. 신명기 3장 11절로 14절과 로마서 1장 4절과 10장 사이에 뭘 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새 언약을 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껴놓죠?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못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그들 마음판에 직접 새겨버리시는 새 언약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열심히 위한 복의 수여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가서야 만들어진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성경의 핵심 주제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새 언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개입하셔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온전히 다 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명령을 안 지키면 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확실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선 모형으로서의 이술 아래 그러한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집요한 고집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만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 즉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근거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내는 자로 만들어 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런 빼알 마임 하임, 그죠? 샘 그는 빼알 마임 하임, 그죠? 샘 근원을 파서 그랬더니 생수의 우물, 살아있는 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팠다는 얘기는 바로 샘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얻어냈다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그날 바로 숙박의 장소, 되새김질 하는 곳, 개울 골짜기를 파가지고 생수의 우물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되새김질할 그 우물, 영의 말씀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는요, 이삭이 바로 예수의 모형이죠. 이삭의 멱에 따라서 이삭의 종들인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날 하나님의 말씀한 곳이죠. 그날이 그 골짜기 낮은 곳에서 우물을 파면은 생수의 우물을 찾아내게 된다는 거죠. 이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인 교회에서 십자가의 우물을 파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율법 다음의 우물이죠. 율법 배후의 우물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내는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 우물을 팠더니 이제 그 뺏겨요. 그 신나라고 했고요.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반대하고 증오하고 고소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신나란 우물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 뺏기고 다투지 않다는 거죠. 그 물을 뺏어가서 안 다투는 거죠. 이것이 뭐죠? 20일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부엘세바 뭐죠? 부엘세바가 7우물, 맹세 우물이잖아요. 그죠?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부엘세바로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부엘세바의 처음에 뭐라 했죠? 부엘세바하고 빼르세바, 빼르세방. 부엘세바는 7 우물이고 빼르세바는 뭐라고요? 말씀을 3개다. 우물을 파다 했죠. 파서 뭐 한다고요? 돌의 글자 3개다. 그랬죠.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서는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퍼서 내 신비의 돌을 새기다. 이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물을 퍼다가 있고 돌의 색이다 의미가 있고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세 번째 우물까지 파서 얻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르호봇, 넓은 지역이죠. 바로 복을 받는 일이 구체적으로 부엘세바 우물을 파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브람, 니꼬로 이삭, 니꼬로 자손, 갈라디아는 예수로 다 단수로 나온다 했죠. 이렇게 니꼬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람 니꼬로 이삭이고, 이삭 니꼬로 자손이고, 자손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고, 쭉 니꼬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사실상 전부 다 자기 아들들과 한 언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전부 다 언약하신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하신 언약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그건 부엘세바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들으셨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우물을 파시고 우물을 파다가 카라흐 뭐죠? 구멍을 뚫다, 파다, 파내다, 몸을 찔러 보혈을 흘리다, 성탄을 베풀다, 교회를 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카라가 그 우물에서 생수, 십자가 보혈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생수가 나오겠다는 거죠. 이를 모형과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물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에 새기나 마냥 완벽하게 우리 심에 새기는데, 이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 하나의 맹세인 십자가 복음 성취를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제라 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삭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예표로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이신 주체를 바라보면서 그를 딱 붙들었으면 이제는 모형, 그림자의 육체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 4절 보자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는 예수의 살과 피죠. 제물이죠. 아비멜렉 율법이죠. 아비멜렉에 주고 서로 맹세하고 또 암양새끼 7을 주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 우물, 교회죠. 우물 팠다. 세운 거죠. 증거죠. 증거를 삼고 맹세를 하고 이 우물을 뭐라고요? 부엘세바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건을 계속 반복시키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왜 반복을 하냐는 거죠. 이는 십자가 맹세를 반복해가지고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처음에는 질투하고 반발하여 축출했으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맹세의 계약을 세우러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엘세바 언약, 맹세의 맺음과 블레셋, 티끌과 재 굴러 이주하는 차이, 블레셋 뭐라고요? 티끌과 재 굴러 이주하는 자인 바로 십자가로 깨트려지는 천국으로 이주할 백성, 그것이 블레셋이죠.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는 교회를 상징하죠. 머리이신 예수 모형, 율법이죠. 그 이삭이 실체에게 와가지고 맹세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죠. 이는 곧 첫 아담의 예수와 새 창조를 이루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맹세 언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맹세 언약, 부엘세바 언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맹세의 징표가 바로 부엘세바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침례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이고 마시게 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블레셋 회개해서 천국으로 이주한 자들 사람들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했음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블레셋은 바로 우리들을 육적인 속성에 빠진 우리들을 설명하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블레셋 지금 8절 대인형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속자적 의미에서 뭘 지금 설명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왜 막발야굴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가지고 모슬렘 지역에 이삭이 있고 유대인 지역에 아브람과 야곱과 사라와 레아와 리브가 있고 라헬을 베들레헴에 붙이고 또 요셉은 세겜에 붙이고 왜 나눠 보셨는지 영적으로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이다, 구속자적 의미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